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좋아요, 여러분들이. 요 마지막 장을 보면서, 마지막 그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어디를 좀 연상하면서 같이 보냐면, 모세 시대 때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던, 표적이 드러났던 시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을 같이 상상해 보면 비슷한 상황이니까.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그때 그 당시 때는 하나하나의 표적이 나타날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 예언하고, 그리고 그 놀라운 광경들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애굽에서 나올 때 히브리 민족만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민수기에서 백성들을 셀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파별로 셌어요. 그래서 60만 3,550명이지만 실제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면 수많은 이방 잡족들이, 심지어 애굽의 사람들도 함께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많은 애굽 사람들이 그 표적을 자기들이 직접 당하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물론 그 중에는 애굽 왕 바로에게 정말 지금의 이 현상이 전능하신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애굽 전역이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직언하는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경고를 듣고서 자기의 짐승들과 종들을 집안으로 이렇게 피난해서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는 신하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믿지 않고 그 말을 무시합니다. 그전에도 수없이 많은 기적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요. 자, 그런데 거의 비슷한 상황이지만 오늘 이 16장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에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 다 땅에 쏟아지기 전에
두중인의 경고, 이런 표적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 시대의 이 역사에 대하여 미리 다 증거를 하고 이미 그분들이 전부 다 순교를 당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활시켜가지고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망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봅니다. 땅에 쏟으니까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그 대접을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짐승표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데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냐? 짐승표 받은 자에게. 짐승표 받은 자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들의 육체부터 심판을 당하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가 살아난다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육체의 삶이 영생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 육체의 삶이 영생하고 이어져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은 자의 삶으로 지금 여기에서 영원히 우리의 삶이 이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 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짐승표에 대한 경고를 했어요. 그 숫자가 666인데 이것 때문에 매매를 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걸 사용할 것이다. 몸 안에다가. 지금 우리가 이게 신용카드 이런 거 있어요. 신용카드. 돈 신용카드. 이거는 몸 밖에 있어요. 몸 밖에. 자,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시기가 되면 어떤 시기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들어와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고 임재의 장소이고 상징인데 그 안에까지 무엇이 들어와요? 우상이 들어와요. 자, 그런데 그 성전이 근본적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 그 성전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우리로 바뀌어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그게 성전이에요. 따라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너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인데 이 몸으로 몸 안에다가 뭘 들여놓는 거예요? 예, 이 매매하는 수단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부인되어지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다 죽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고의 말씀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바다가 다 바다에 있는 것이 다 죽어서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모든 바다 생물이 죽고요. 셋째 천사도 강과 물근원이 전부 다 피가 되었어요. 피가 되어서 죽는데 그 이유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물을 마실 수 없도록 모든 물의 근원, 물이라고 있는 데는 전부 다 피로 변하게 되지요. 지금의 과학적인 어떤 이런 기술로 그렇게 돼도 그 물을 정수해서 또 뭐 조금 바꿔서 먹을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되는 이유는 거기 보니까 이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살인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살인의 개념을 예수님 오셔서 그 다음에 신약성경 요한일서에 보면 살인의 개념이 조금 달라져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그전에는 살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표현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에 대하여 그 다음에 아주 어리석다라고 조롱 섞인 어떤 종교적인 아니면 도덕적인 이런 욕을 하는 자들 역시 심판에 빠지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곁에 있는 성도들, 그 다음에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미움의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성도들은 미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미움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과 진리와 사귐이 있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던 자다,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된 자의 본분으로 이 땅에서 미움을 갖지 않고 항상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나누어주고 베풀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보니까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아요. 해에 쏟아서 그 해가 어떻게 되냐면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우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데, 정말 태양은요,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또 삶의 원동력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저 태양이 조금만 더 뜨거워지면 그게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가끔 가다가 나타나는 그 해에 나타나는 검은 점처럼 생긴 그게 이제 검은 점이 아니라 폭발이 더 극렬하게 나올 경우에 그 부분이 흑점이라고 변하게 되거든요. 온도가 그 새카맣게 되는 부분이 훨씬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진다가, 혹시 해가 어두워진다고 하는 개념이 그 예전에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총담같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완전히 새카맣게 구름이 가리워 가지고 항상 밤처럼 되는 이러한 현상.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흑점으로 뜨겁게 변하게 되면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지구에 어마어마한 화염이 휩싸이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섯째 천사는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애를 깨물고 아픈 곳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다섯째 천사와 여섯째 천사 나팔 속에서 그 9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이게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 시기에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삶을 고치지 않는 이 현상들이 이때만 있을까요? 그 전에도 있습니다. 짐승표에 쏟아지는, 그 다음에 황충에 물리고 이런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15장 맨 마지막 절에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구원받으면 항상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흰 옷을 입고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구원받아서 이미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주께로 돌아가서 자기의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때로는 순교, 때로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는 그렇게 하는 자가 없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게, 자, 이 시대에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이 땅에 지상의 교회가 없었을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는 없어졌겠죠.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미 다 들림 받거나 아니면 순교당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불가시적 교회는 이 땅에 끝났지만 가시적 교회가 남아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목사가 없을까요? 장로가 없을까요? 권사가 없을까요? 집사가 없을까요? 여전히 있다는 거죠, 이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재앙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예수 믿고 있다고 말하고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그 재앙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면서도 이 지금 코로나와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산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지금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죠. 그런 지진을 경험하고 전염병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프고 힘든 현실을 경험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구원의 은총으로 가득 찬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